오늘은 우리 교단적으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는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성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라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1세기 말에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처음 쓴 말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레이티, 평신도를 일컫는 레이티라고 하는 말이 파생된 겁니다. 평신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평신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곧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평신도가 깨어있는 교회, 평신도가 훈련받고 사역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방향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 만천100 중에 1000이 바로 1000명의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 방향과 이 비전에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주인공은 베드로고요, 그리고 중반 이후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안에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평신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요. 그러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끝까지 평신도로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역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외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온 바울이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는 겁니다.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살다가 클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바울과 아굴라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업이 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그래서 함께 한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떠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사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처음에 등장할 때, 18장에서 처음 등장할 때, 그때는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남편인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됐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말할 때 이름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편집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이름이 성경을 보면 모두 6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2번은
남편인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나머지 4번은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하여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가장 모범적인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굴라의 고향인 본도는 소아시아 북부에 있는 흑해 그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 이름 앞에 본디오 빌라도 그렇게 부르는데, 이 본디오라고 하는 말은 본도에서 승리한 기사 그런 뜻입니다. 이 빌라도가 장군이었는데 흑해 지역에는 본도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가 나중에 총독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본도가 바로 이 아굴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본도 출신인 그가 로마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원래 이 아굴라는 유대 노예 출신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가 브리스길라와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는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유대 유력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귀족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출신이 귀족 출신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마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추방령이 내려져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로마에는 아굴라가 평생 일군 사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업이 상당히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노예 출신이 귀족 출신 여자하고 결혼했지요. 그런데 이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 기반을 다 버려두고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로마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나 서신을 보면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로마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로마에 가기 이전이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인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도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도 로마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식어지고요. 더 심하면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고난이 그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으면 고린도에 오지 않았을 거고요. 고린도에 오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고난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경에도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글은 잘 썼지만 그러나 언변은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지적하며 말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가 어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싸우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아볼로를 동등하게 놓았습니다. 그만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서 들어봤더니 이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자세하게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불러서 따로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능통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아볼로보다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었고요,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친히 배웠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함께 배웠을 것이고요, 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한 집에서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세하게 알지 못하자 그를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각종 양육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빨리 신청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이죠, 확신반이나 성장반이나 친구의 맥잡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우리 교육자들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반을 개설해야 되고요, 또 더 많은 이제 교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자 훈련까지 마친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세워서 이제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훈련받고 말씀의 훈련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로도 많이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 정확하게 배워서 아는 것, 이건 평신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배운 말씀대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신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아굴라는 생업이 같았습니다. 둘 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동업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천막을 만드는 일만 동업한 것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동역자가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자기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시넬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helper, 돕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는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바울을 향한 그들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적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은요, 뭐 편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동역자가 반역자가 되기도 하고요, 배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편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목숨의 위협에 처했을 때, 그럴 때도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그런 동역자가 돼야 합니다. 평신도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의 동역자가 돼야 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과 함께 일하고 주의 종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요, 그런 동역자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일을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빨리 내게로 오라, 그렇게 편지하면서 한 말입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의 동역자, 좋은 동역자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자 그냥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심지어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동역자였던 겁니다. 우리도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면 절대로 그런 일에는 동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 아니고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일에 동역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을 돕고 그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이 주의 뜻을 어기는 것 아니고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내 생각,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일에 동역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평신도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종을 돕는 겁니다.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보세요. 이 말씀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교회 예배 장소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평신도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평신도의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집을 다 교회에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 팔아서 교회에 내놓으라는 거 결코 아닙니다. 평신도의 사명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교회가 성경적인 바른 교회가 되고 올바로 자라고 부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평신도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도움을 받고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함께 그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고 성도들끼리 연합돼 있는 지체는 반드시 주의 몸을 자라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도 자라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가 시험 당하면 성도들도 함께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믿음도 자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대로 교회에나 사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 교회를 자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평신도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평신도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교단적으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평신도의 사명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적어도요,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책에 기록할 만한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또 이것을 가르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자라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가르치고 주의 종의 좋은 동역자가 되며 주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